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1절에 출발하시면서 2절과 3절에 함께 하나님께서 확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천하범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세계 속에 있는 많은 우뚝선 지도자들이 나름대로는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큰 기대감을 갖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인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적지 않게 정말 실감나게 진행된 적이 있었죠. 물론 우리의 선대들이 살아갔던 그 암울한 시대의 인사법입니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사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무슨 일 없었습니까? 혹시라도 난을 당하지는 않는지, 약탈자를 만나지는 않았는지, 밤사이에 혹시 변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아무 일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안부를 물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은 그런 것입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어제 보았던 사람을 오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젊은데 아직도 힘이 왕성하고 또 나는 조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고 연금도 있어가지고 걱정할 거 없다고, 또 저축해 놓은 게 얼마며, 또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등등등등. 여러분, 보장성, 인간적인 보장성을 가지고 안심해도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해보는 자위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이 건강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순간 보면 그 양반 어디 가셨어요? 아유, 못 들었어? 밤새 불러가셨잖아. 왜 건강했던 사람이 왜 그래?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순간 아무도 임종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모든 족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의 일과 한 가정의 일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여러분, 그 보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여 읽다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인생들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조건적인 상황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장담해 놓고도 그 장담한 바를 지키지 못하는 약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편 기자가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77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 줄거리가 확 떠오릅니다. 무슨 줄거리입니까?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라. 나는 더 이상 위로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표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 찬양 사역자들 후예들 아닙니까? 조상도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러갔는데 그 후세대들이 2대, 3대, 4대, 5대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중심으로, 거룩한 성소 중심으로 찬양하고 영광 누리는 이 성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이 성스러운 성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 레위 족속을 변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는 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분을 허락해 주셨죠.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 구역은 너희가 살 땅이다. 너희 지파들은 바로 이 남쪽에, 너희들은 북쪽에, 너희는 동쪽에, 서쪽에. 여러분, 모든 지파들에게 다 기업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 족속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업을 맡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을 맡겼는데 할아버지가 성직을 이어나갔으면 그의 바로 아들인 아버지격인 사람이 또 그의 아들이 이 성직을 맡아서 성스러운 성업을 진행해 나갔죠.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2대, 3대 혹은 4대까지 이어가는 가정에 물려받는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맛있는 맛집들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하시다가 그의 아버지격, 또 그 아들격, 손주대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이제 적지 않게 많이 방송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야, 기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구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자자손손 성스러운 성업을 이어갔는데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인 무대에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마음 아픈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나라를 생각하면 참 암울해요. 어떡하나 이 나라를, 민족을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주위를 돌아봐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을,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원을 청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저버리신다면 진리가 왜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켜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행에 나타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 2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아왔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핵심적인 포인트가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야, 사람의 위로는 받을 것이 못 되는구나. 참 그 사람 내 친구였는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친구 아니더구만. 아,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참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더구만. 아유,
참 요란한 세상이야. 자,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많았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자처럼 정말 하나님 힘듭니다.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 짐이 무겁고 힘겹사오며 주님, 세상의 위로가 아니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세상에 의지할 대상 없사오니 하나님 위로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미쁘고 의로우사 사랑하는 자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담대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것도 특별히 12제자 중에 3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조금 더 가까이 두고요.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종용하시고 특별히 수제자들은 더 강력한 메시지로서 함께 기도하도록 요구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주님도 인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느끼는 모든 것을 다 몸소 체험하셨어요. 배고픔도 슬픔도 또 육체적인 고통도 다 주님이 체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그랬어요.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그 십자가의 무게감이 요즘 말로 속된 표현으로 장난이 아니에요. 금물살타게 몰려오는데 참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피할 수는 없나요? 십자가 안 지고는 저 영혼들 구원할 수 없나요? 십자가의 무게감 이것 좀 피할 수 없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양화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양화교회 가족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40여 년 동안 이 재단을 지키며 함께 사역했던, 동고동락했던 여러분들과 저가 정말 끝까지 이 역사의 무대에서 무게감을 갖고 이 재단불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쉽던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많죠. 어떤 때는요, 그 중한 무게감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탄식이 절로 나오고, 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이러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쩌면 거짓말일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족속들과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 양반은 얼굴이 천사처럼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저렇게 밝게 살고 참 행복하겠어.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차 한잔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구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무게감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하셨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여정에 좀 편안히 평탄하게 그냥 사역 마치면 안 되나? 하나님, 내 인생 80평생, 90평생, 100세를 누리는 동안에
그냥 좀 조용히 평화를 느끼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냥 행복 충만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잔잔한 호수같이 살아갈 수는 없나요? 하나님 좀 그렇게 살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상 우리의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고단하다는 거죠.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이 내 나그네 인생이 130여 세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숱한 시간 동안 그러면서 후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로요, 험난한 세월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참 바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세계 속에 강대국 왕 앞에서요, 험난한 세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십시오. 요셉도 꿈을 잘 해몽하고 영광스러운 영화를 얻을 그 중심 무대에서요,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지 않고 바로 왕이여, 꿈의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부귀와 영화와 이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이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막내 같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는 여의치 않으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이식에 팔았죠. 아이고, 이제 됐다고. 동생 없으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무거운 체질이 그냥 쫙 내려갔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뒤돌아섰지만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해가지고요. 팔아놓고 나니까 걱정되고 후회도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13년 지나고 약 20여 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악에 여러분 늪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동생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이요,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양심이 찔려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중한 무게감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길 가다가 누가 저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죄 짓고는 못 살겠구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늘 아래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인조차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아무든지 가인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는 자는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엄명을 내리시잖아요. 심판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들이 성질 급해가지고 내가 심판하려고 해요. 내가 일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역사의 중심 무대에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거늘 내가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마치 영웅이나 된 것처럼 막 이래저래 해서요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잘못 왔구나. 이것은 아닌데,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려고 시작한 것은 아닌데, 후에 막심하죠. 여러분,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2절 후미에 보세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3절에는 덧붙였죠. 자,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할렐루야. 내 심령이 상하도다.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해.
4절에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이야, 여러분 고통 중에 정말 극난한 고통이요, 잠 못 자는 고통인데, 그래서 심지어 죄 지은 사람 신문할 때요, 신문하는 자가 참 그것은 정말 악한 행위입니다만, 여러분 물고문을 하고 또 잠을 재우지 않는,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을 하고 또 뭐 이상한 뭐 이런저런 고문을 해가지고 고통을 주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제일 고통스러웠느냐고 물으니까, 아유, 잠 못 자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눈은 떴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면요, 그런 현상이 옵니다. 육체도 영혼도 정신도 곤비해지면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문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 잘 자는 것이 정말 행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옛날을 추억해 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책임져 주셨는데, 오늘 7절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버리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실까 두려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절에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도 회개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충성했지만 자기를 돌이켜보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했나요? 혹시라도 만 가지를 잘했지만 한 가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니 자기를 성찰한 사람인데, 오늘 시편 기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1000번 만번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뭔 죄를 졌어? 내가 뭔 죄를 알고 나 떳떳하다니까.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처럼 나타나는 것은 회개와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셨는데, 20절 결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보내든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 양화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업, 여러분들의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이 시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부르짖어 내 음성으로 기도한다고 1절, 2절에 반복했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음성으로, 그 음성으로 기도할 때 소리를 냈다는 거죠. 부르짖었다는 거죠. 내가 먼저 듣고요, 악한 귀신의 권세들이 듣고 떠나가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파장이, 음성의 파장이 세계를 돌고 다시금 순식간에 우리 기전에 들려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뭐라고 하는 대로 네 말이 너를 심판한다. 네 말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어찌 보면 두려운 말씀이죠.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참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남은 며칠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지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우리 양화교회가 40여 년의 무대를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영육간에 바라보고 믿음으로 함께 싸우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힘을 타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루기로 와켓마켓 기기로 와켓마켓 신되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러 나온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전국 일원에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고 전국적으로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입니다. 통일의 영광을 세계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하여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바와 기능기로 박혀 신기로 박혀 마박혀 개개로 박혀 막혀 신기로 박혀 막혀 신기시 사례로 박혀 막히로 박혀 막혀 개개로 박혀 신기로 박혀 신기시 아버지여